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오늘 제목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할 때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가장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천국 가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신분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 이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처럼 거룩해져 가는 성숙의 수업, 성화의 수업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필립 얀시가 지은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는 하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매일 주일날 와서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정말 내 몸을 내 마음을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가? 우리가 세상을 나가면 또 세상의 분주한 일에 우리의 마음이 푹 빠져서 열심히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일상의 번잡함과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또 때로는 사람들 관계에 시달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로는 섭섭해하고 절망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보면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아무 정신없이 한 해가 지나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삶 속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날 수 있는가? 필립 얀시는 말하기를 사막과 같이 메마른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과 그의 존재를 확신하는 깨달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필립 얀시는 자신의 책 속에서 인도의 캘커타 지역에 가서 수녀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을 얘기로 합니다. 수녀들이 순차적으로 자기 순서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 그 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그저 기쁨으로 시간의 제한 없이 오로지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필립은 말하기를 우리의 신앙이 단지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어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으로 느끼는 신앙으로 나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원래 이 책의 원래 제목은 Reaching for Invisible God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도달하기. 근데 그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그런 어떤 하나님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현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기를 원하시고 내 삶의 풍성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드디어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달라. 이제는 내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보내달라. 그때 바로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간데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다시 표현한다면 이 발달한 사회 속에, 이 문명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란 존재가 뭐길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로는 역설적으로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고역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볏집도 주지 않고 볏단도 주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벽돌을 만들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성이 한 몸에 모세에게 다 가게 됩니다. 모세가 그 오는 원망을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내가 바로에게 주의 이름으로 말했더니 왜 나에게 더 큰 고통이 왔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 이런 호소를 하는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왜 점점 더 나빠집니까? 어떻게 더 괴로운 일이 생깁니까? 내가 더 믿음 앞으로 살아갈수록 내 삶은 하나님이 더 누르시고 풍성하게 해야 되는데 왜 더 고통스럽고 내 삶은 더 첩첩산중과 같은 그런 삶을 내가 겪어야 됩니까? 아주 삶에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과연 뭘까요? 도대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어려움과 역경, 아니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내 삶의 고통이 오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해주기 원하실까? 그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그 앤서가 바로 오늘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2절 3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노라.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여호와다. 그런데 내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한 번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한 적은 없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동안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그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선배들에게 터치되었던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모세가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모습은 한마디로 엘로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이름을 다시 표현하면 엘샤다이 하나님,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못 이룰 것이 없고 공의로 행하시며 이 온 세상에 편만에 있는 아무도 감히 다가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는 이 극적인 장면에서 나타나셔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부터 너희들은 내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라. 여러분 3절을 다시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알리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4절 5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5절을 보시면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계속 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한마디로 언약이라는 겁니다. 언약. 엘로힘의 하나님과 다른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 그것은 바로 약속하시는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문자 그대로 여호와라는 단어의 뜻은 스스로 있어서 있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비단 현재형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계실 스스로 있어서 있는 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어떤 시대에 어떤 시간에도 있지 않은 곳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적으로 영원하다는 하나님을 넘어서서 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됩니다.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합니까? 왜 사람들이 때로는 남을 속이면서 삽니까? 내가 인생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나면 나를 잊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거부하거나 약속을 변개치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지만 현재도 계시고 앞으로 미래에도 영원히 계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치 못하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야훼라는 이름의 가장 중요한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며 원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받는 백성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약속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동일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이민 땅에 오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주셔서 내가 왔는데 왜 내 삶 가운데는 기쁘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들을 내가 닥쳐야만 하십니까? 하나님, 과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불평을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많은 그 불평과 많은 퀘스천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하시는 이름은, 내 이름은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내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입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시편 143편에 보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을 가면서 143편을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143편을 보면 다윗이 가장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먼저는 자기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자기에게 가장 측근에 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면 좀 괜찮겠는데 내가 가장 아끼고 가장 신뢰했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했습니다. 울면서 벗은 발로 도망가면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143편 5절을 보니까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무슨 말이냐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죠.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이렇게 은혜 주셨죠. 그때 이렇게 도와주셨고 저런 때는 이렇게 도와주셨고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일을 기억합니다.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격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요 현재의 하나님이요 미래의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세상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다윗의 기도가 뭐냐면 그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의 방식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기도한다고 하나님 응답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약속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야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나갈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만 이미 약속된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돌발적인 사고가 일어나거나 불행이 그 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이라는 것도 사실은 겉보기에 불행으로 보일 뿐 사실은 불행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감추어진 섭리의 비밀스러운 참뜻을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불행이라 여기는 것뿐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참 깊이가 있는, 정말 다시 깨닫게 하는 말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내가 불행이라고 여겨지는, 참담함이라고 여겨지는 그 상황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속에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중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중동. 그 뜻이 뭐냐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신다. 이게 정중동이라는 뜻입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목사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믿음을 강하게 하는 최선의 길이 뭐냐면 모든 상황에 따른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야 우리의 믿음이 강해져 간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 말씀. 6절에서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한국말 성경에는요, 주어와 동사가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는 문장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영어는 주어와 동사가 분명하죠. 7가지의 I will 계속해서 I will이 7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 하나님 반드시 이것은 지켜내겠다는 I will, 그 약속이 7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I will bring you out. 내가 애굽의 그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겠다. 너희들을 그에게서 빼내서 내가 안식을 주겠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안식의 약속입니다. 안식의 약속. 두 번째가 뭐냐면 I will free you. 내가 너희를 노예의 자리에서 자유하게 하겠다. 자유의 약속입니다. freedom. 세 번째는 뭐냐면 I will redeem you. 내가 편팔과 여러 가지 심판들로 너희들을 속량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내가 갚아주겠다. 속량하시는 약속. 네 번째는 뭐냐면 I will take you. 내가 내 백성으로 너를 취하겠다. 삼겠다. 양자 삼으시는 은혜, 그 약속을 뜻합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I will be your God.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섯 번째는 뭐냐면 I will bring you. 내가 너를 약속한 땅으로 인도해 가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약속입니다. 일곱 번째는 뭐냐면 I will give it to you.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보상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I will 7번을 얘기하면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을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지 그들이 그 어려움과 압박과 고통 속에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자유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을 해내셨는가? 이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로 예수 믿게 하셨을까?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기에는 우리의 인생은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진짜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온 세상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출애굽의 진짜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자비하심과 사랑, 모든 인류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타나는 뜻이고 사랑이고 아버지 되심으로써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요, 모든 세상의 역사가 그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따라서 인도되고 달성되고 성취되려는 것을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증언하게 하시며 영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동일하게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병이 나았대, 예수 믿고 복받게 되었대, 예수 믿고 눈 떠보니까 눈이 쌍꺼풀이 되었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런 퍼스널한 얘기를 넘어서서, 물론 그런다고 해서 쌍꺼풀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 정도의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산다면 우린 정말 크고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일하심을 놓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크게 이 온 우주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삶의 최고의 유혹과 시험이 뭐냐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내세로 미루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대충 타협하고 세상에 거스르지 않고 적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시험이 가장 큰 시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피켓을 들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렇게 적어가지고 막 동네방네 다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린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 환경과 처지 속에서 우리 성도들만이 가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 그 약속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된 세상과 맞대결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전하시는 겁니다.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정말 이기심을 버리고 살고 정말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일들을 거부하면서 사는, 그러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삶의 태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린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별로 구별함도 없고 똑같이 다투고 거스르고 성령을 거스르고 육체를 따라 살다가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는 내가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찬양만 합니다.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예수 믿어서 우리가 당장 죽어서 천국을 갈 수 있다는 어떤 인슐런스, 보장이 되었다는 그 수준이나, 살아서는 그 수준에서 그저 살아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다가 그런 삶을 사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면 구원은 확보할 수 있지 몰라도 정말 내 살아생전에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증명할 수 있는 삶은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온 세상으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삶을 삽니다. 400년 동안 삽니다. 그들은 기계적으로 벽돌이나 찍어내는 그런 아무 필요 없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어떤 자유를 주겠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찾아와서 도전하십니다. 죄악의 어둠과 권세에 눌리는 사단에 짓누르는 삶을 살지 말고, 세상의 성공 원리와 처세술의 원리를 따라서 살지 말고, 그 불안과 염려와 속박 속에서 이제 벗어나서 자유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모든 것에서 근원적인 자유함과 행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은혜와 생명력을 주리니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서 나와라. 다윗이 노년에 적은 그것을 시편 62편으로 표현합니다. 시편 62편은 다윗이 거의 죽어갈 때쯤 적은 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파란만장한 인생을 다 살고 난 뒤에 다윗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고백적인 유언적인 자기의 고백이 뭔 줄 압니까? 시편 62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돈도 벌어받고 건강도 찾아받고 자식도 낳아받고 여자도 취해받고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내가 죽는 그 자리에, 노년의 자리에 가보니까 모든 것이 다 사그러지는데 내 일생에 있어서 마지막 남는 것이 뭐냐면 내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 영혼만큼은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잠잠히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잠잠하라는 뜻에는 말하지 말라는 뜻이 있습니다. 말하지 말라. 내 입에 조그만 일이 생겨도 우리는 사람에게 막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힘들고 그럴 때마다 얘기를 막 털어내면 속이 시원할까 싶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얘기해 보면요, 더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잠잠하라, 말하지 마라. 두 번째 잠잠하는 뜻은 뭐냐면 변명하지 말라, 변명하지 말라. 여러분, 논리를 잠재우고 격정을 잠재우는, 한에 맺히고 불안해하고 저 사람이 시기가 나고 내가 견딜 수 없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한이 맺히면요 기도도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우리에게 고백하느냐면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묻지 말아라. 누구 잘못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60만 대군이 이제 아이 아침에 한 200만의 사람들이 쫙 광야로 나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라고 하는 대로 끝까지 쫓아갑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가서 다다른 곳이 어디 있냐면 막다른 골목길이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순간 백성들이 갑자기 분노하여서 모세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애굽에 공동묘지가 없어서 이렇게 와서 바다에 다 빠져 죽게 하느냐. 우리한테 간섭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너 왜 와서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냐. 그 순간에 모세가 옛날 같으면 원망하고 절망하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을 텐데 모세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조용하라.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려고 하지 말아라. 시비를 가리지 말아라.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책임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러므로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곳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걱정에 매여 있습니까? 혹시 한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혹시 원망과 불평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제는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오직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경륜과 그 뜻을 따라서 그 약속만 바라보고 미래를 기대하면서 사는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고백하시는데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참 이게 놀라운 대답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린다는 것은 내가 이제 십자가를 치러 간다는 겁니다. 십자가로 치러 가시면서 내가 피를 흘리는데 그 피는 나의 피가 아니라 언약의 피라는 겁니다. 무슨 언약이냐? 하나님께서 과거에 약속하셨던 내가 너로 하여금 이 땅에 와서 이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죄와 그 사단의 권세에 붙들려 있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약속한 그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실 약속, 그 언약의 피에 내가 서 있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언약의 피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도 왜 십자가가 능력이 되지 못하는가? 우리가 알기는 많이 아는데 왜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되어서 내게 오지 못하느냐?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내게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저주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패배하는 삶을 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자신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고 적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삶을 향하여, 병마를 향하여, 삶의 고난을 향하여 외쳐야 되는데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삭개오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속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을 구제하고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일평생 선한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오자마자 무식했던 어부가 변하여 일평생 사람을 넘는 하나님의 제자가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자 하루하루 자기 몸 팔아서 살아가던 창녀가 변하여 주님의 신실한 여정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꿨습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결단한 사람들에게였습니다. 오늘 이 결단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복음은 수없이 우리에게 외쳐지지만 복음이 능력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복음 앞에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약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히틀러가 나치에 의해서 학살을 했습니다. 지하 감옥에서 600만 명이 죽었는데 나중에 전쟁이 끝난 뒤에 그 지하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바람벽 위에 누군가 손톱으로 다윗의 별을 그리고는 그 옆에 글을 적었습니다. 그 글이 이런 내용입니다. 비록 태양빛이 비춰오지는 않지만 나는 저기에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비록 지금 사랑이 느껴지지는 않지만 나는 저기에 여전히 사랑이 존재함을 믿는다. 비록 하나님이 지금은 침묵하고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결단하십시오.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마다, 결단하는 자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하여금 이제는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축복된 삶으로 이 땅을 당당히 살아가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